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비대면 중에도 여러분의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앞에, 그리고 구원받은 그 구원의 확신과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에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말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주어진 환경을 박차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으시를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7월 달은 다시 세워지는 선일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로 목회 방향을 세우고, 계속하여 저는 주일 오전에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여기에 발맞춰서 지금 이 시대, 지금 상황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그리고 시대가 흘러가는 것과는 달리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선일교회는 바로 이 세우는 일을 위해서 분명히 평생 우리 선일교회의 생활 모토인 생활표가 있지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분명한 생활표가 시스템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늘 우리를 하나님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그리고 선일교회의 성도로서 선교회 중심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대 비전과 7대 실천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세워가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두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 안에 날마다 머물러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따라서 7대 비전을 실천해 가도록 우리를 또한 거기에 두고 있다는 사실 또한, 이것 또한 우리를 세우시는데 바로 교회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첫째 주일날은 삶의 방향을 제시했지요. 사람이 목적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쉽게 넘어지고 또 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또 하루를 살더라도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힘들지만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아니하면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쉽게 무너진다는 것도,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를 자주 왕래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고, 또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그 들음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인가요, 은혜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 그 유지하는 비결은 거룩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밀한 음성은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거죠. 전염병은 이전에도 있었고, 여러분,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다양한 방법의 전염병이 여러분 도단하겠지만, 이런 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세상의 죄악과 더불어 살지 아니하고 구별된 삶, 성별된 삶,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지속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은 느헤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말로만 하지 않고, 그리고 생각만 하지 않고, 결심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을 위해서 서약을 했죠.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서 10장에 나타난 30절부터 여러분 등장하는 6가지 거룩한 기준을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느헤미야서 10장 30절에 보면 첫째로는 자녀들을 이방인과 결혼시키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식일과 안식년을 준수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섬기는 규례를 지키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번제단에 쓸 것과 성물과 속죄제를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토지 소산의 만물, 그리고 가축의 첫 새끼, 처음 소산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첫 예물, 그리고 일천 번제, 우리가 첫 주일, 하루의 첫날, 첫 시간 새벽 예배, 이것이 다 다섯 번째에 소속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11조를 온전히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느헤미야서 이 30절부터 39절까지의 6가지 그들의 은혜 주셨을 때, 다시 복원시켜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6가지 스스로 자원해서 다 한자리에 모여서 바로 서약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우리 선일교회 7대 비전 안에 속하여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이 필히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6가지 속에 은혜가 충만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은 자녀들을 향하여 이것을 가르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본이 돼야 된다는 것을 또 염두에 두고, 여러분 이 거룩한 이 지침서가, 이 서약이 무너지는 동안 우리의 믿음도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중요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이 서약이, 여러분 느헤미야가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갔을 때 이 서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오늘 여러분 이 13장 옆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느헤미야의 개혁이라고 그랬어요. 개혁이라고 써있잖아요. 여러분 다시 느헤미야하고 돌아와서 이들이 이렇게 약속한 것, 이렇게 서약한 것을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갔을 때 슬그머니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대개혁을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성도 다움을 되찾자. 잃어버린 성도다움을 되찾자의 말이죠. 여러분의 예배 자리를 되찾고 하나님 앞에서의 이렇게 찬양하는 자리를 되찾는 것, 여러분의 믿음을 되찾는 것, 여러분 은혜를 다시 되새기는 것, 여러분 잃어버린 성도다움을 되찾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을 때 이제 성벽이 재건되고,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축제를 벌인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지도자 느헤미야가 다시 자기 자리를 되찾아 갔다고 해서 이렇게 약속하고 서약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말이죠. 잊어버렸다는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지키지 않았다는 말이죠. 느헤미야는 비전을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정 기간을 정하여 모든 영역에서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는데 아주 열정적으로 헌신을 했지요. 그리고 그 업적과 공로를 자신이 취하지 않고 자기의 본래의 자리에 바벨론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심상치 않았어요.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이들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하기가 힘든 상대가 다시 등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호수아에서도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겼으나 긴장을 풀 수 없는 또 다른 적군들이 또 다른 연합작전을 펼쳐서 싸우자고 여러분 다가올 때에 긴장을 풀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말씀에 따라 순종으로 이끌어 갔을 때 대승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
지도자들과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기로 그렇게 느헤미야서 10장의 30절로 39절의 서약한 내용을 온전히 실행에 옮기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는 것이 오늘 10장 옆에 느헤미야의 개혁이라고 하는 말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약속했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서약했지 않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되겠느냐? 라고 촉구하는 것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개혁을 지금 여러분 단행하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 앞에 얼마나 여러분 황당했겠습니까? 이런 맥락 안에서 느헤미야서 오늘 여러분 13장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전개해 나갈 터인데 여러분 그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이런 시국에 여러분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판에 더 새겨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귀한 말씀, 여러분 지난주에 느헤미야서 12장을 통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을 경험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봉헌식을 여러분 거행하도록 두 무리로 나누어서 성벽을 빙빙 돌면서 춤추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다고 그들은 52일 동안 생명의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완성된 성벽 재건의 역사를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발적으로 서약했던 6가지 믿음의 약속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살 때와 영적으로 살지 않을 때에 영적으로 여러분 살면 민감한 그동안에 놓쳤던 죄들, 그동안 가볍게 여겼던 것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돋보기를 쓰면요 세밀한 부분들까지 여러분 눈에 띄는 것처럼 내가 영적으로 살 때는요 여러분 예민해집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살지 아니하면요 죄는 굉장히 발빠르면서 영적으로는 둔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보니까 6가지를 서약하고 나니까 그리고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려고 했을 때는 여러분 했을 때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공동체 문제점들이 이렇게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레위 지파를 경제적으로 책임지지 않았다는 부분이 드러났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와 교회에서만 전문적으로 사역하는 자들의 생활이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거거든요. 이 일을 위해서는 성도들의 자원적인 11조 생활과 생활로 인하여서 헌신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일을 너무 힘겨워해서 생활 지원이 안 되고 경제적인 지원이 안 되니까 그들이 이제 소위 말하면 교회 사역을 못하도록 다 포기한 거예요. 이 부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레위 지파는 경제적으로 궁핍할 수밖에 없어서 어떤 사람들은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거나 예배를 섬기는 일을 그만두기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레위 지파의 이 비참한 상황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이 느헤미야는 공동체가 함께 거룩한 서약을 할 때에 레위 지파가 예배를 수종드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바벨론으로 돌아가자마자 그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언제든지 기본에서 벗어나는 신앙은 언제나 문제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로서 말씀과 예배에 집중해야 하고 이것이 기본이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예배를 수종드는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 민족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그로 인하여 레위 지파는 영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전해들은 느헤미야는 자신이 다시 한번 가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점들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또 한 번 여러분 질서를 쫓아서 기회를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느헤미야는 공동체 차원에서가 아니라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특별히 주목하십시오. 그래서 느헤미야가 주도한 2차 개혁 대상은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2차 개혁 대상은 바로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성령에 의해서 개혁되기 시작될 때에 이웃과 교회와 국가와 세계를 향한 개혁이 폭발력 있게 여러분 발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개혁한다는 것은 내 자아의 중심에 깊게 뿌리 내리고 있는 세상과의 싸움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 내면의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새 속성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부터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개혁의 대상은 바로 다름 아닌 나입니다. 나. 여러분 새 속성이 개혁의 길을 방해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에 지금 이런 비대면의 상황이 오래 갈수록 영적으로 둔갑이 됩니다. 영적으로 둔해집니다. 여러분 그런 사이에 새 속성들이 내 자리에 자리 잡게 됩니다. 새 속성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세상 가치에 대해서 동경을 합니다. 물질적인 가치를 영적 가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새 속성입니다. 세상에서 축켜 세우는 유명하고 여러분 부귀한 인물 등을 동경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과 삶을 드리기로 작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에도 아직 은밀한 새 속성이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개인의 개혁을 위해서는 그 새 속성을 버려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디어가 발달되지 않았던 느헤미야 시대에도 사람들 내면에 은밀히 잡고 있던 이 새 속성은 거룩한 삶을 위해 서약하고 결단했던 모든 기억과 결심을 무효화하기에 충만한 영향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이 부분의 처리를 명령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13장 1절로 3절의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이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과 잘 지내오던 이방 족속들을 하나님의 총회에서 격리시켜 버립니다. 왜? 이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총회에서 그들을 따로 분리시켜 버려요. 에스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의 악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판단했어요.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의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도록 발람의 뇌물을 주면서 방해 공작을 했던 이방 족속이었습니다. 또 이 암몬 족속은 스룹바벨과 예스라 느헤미야가 귀한 공동체를 이끌고 이스라엘 성전과 그리고 성벽 공사를 주도할 때 적극적으로 방해했던 자들이 바로 이 족속이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온전한 개혁과 거룩을 방해한다고 판단을 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총회에서 격리시켜 버렸어요.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과 공생해 오면서 함께 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보다 악영향을 끼쳐왔다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있어요. 그게 느헤미야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껏 다른 일에 관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정작 해결해야 될 그 문제를 깨끗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개혁을 위해서는
체제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선일교회가 여러분 이 코로나 시국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한 선일의 공동체를 다시 한번 새롭게 체제를 갖추고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자신의 삶을 개혁하고자 한다면 피상적인 몇 가지만 고쳐서는 어림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개혁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은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개혁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안의 세속성과 세속화 현상에 철저하게 대처해야 돼요. 즉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세속성,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 물질을 쫓는 마음을 완전히 몰아내야 됩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이것들을 몰아내지 않는다면 온전한 개혁의 삶을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세상에 대한 사랑과 욕심을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둔 채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거룩한 삶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거든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던 삶의 모습과 불의와 타협했던 삶을 깨끗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회개해도 여러분 이것을 깨끗하게 정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세상에서 아무리 옳다고 말해도 그것이 상식적이라고 말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고 공의롭지 못한 생각과 가치라면 단호히 버려야 됩니다. 오늘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이런 언어를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법이 아닌 나에게 돌아올 이익과 편리가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길이 아닌 그리스도의 길, 즉 거룩의 길을 따라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하여 있는 내 마음의 은밀한 욕구, 이것이 바로 개혁의 제1차 대상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것 중에 중요한 연결 속성이 뭡니까? 나의 새 속성을 통해서 나 자신에 들어와 있는 새 속성을 통해서 결국은 예배를 방해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방 족속을 몰아내기로 결정한 이유는 정치적으로 중대한 결단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와 같은 결정에는 물론 느헤미야 자신 또한 생명의 위협을 여러분 느끼고 여러분 그 위협을 느끼면서 두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생명의 위협을 포함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랐지만 그런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고 개혁을 진행하는 느헤미야는 뜻하지 않는 곳, 전혀 개혁이 필요치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개혁의 문제, 숙제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이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된 원인이라는 사실도 알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도비야와 결탁을 하고 있으면서 예배의 제물과 예배 속에 나오는 헌금과 그리고 성도들이 드린 성물을 가로채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레위인들이 기본적인 생계 유지조차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원인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예배를 섬기는 본분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경제적, 영적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모압은 아말렉과 같이 이스라엘이 죄를 짓도록 옆에서 부추겼던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가 지연된 결정적인 원인이 암몬 족속의 횡포에 있었음을 여러분 발견했어요. 거기에 주도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산발락과 이 암몬 족속들이 도비야는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하던 순간부터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지만 여전히 정치적이고 경제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이스라엘에 미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도비야는 성전을 섬기는 지도자들과 친족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적당히 자기들끼리 타협한 거예요. 그는 악명 높은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악한 영향력은 성벽이 완성된 다음에도 이스라엘 공동체가 언약을 맹세하는 서약식과 성벽 봉헌식을 실행한 다음에도 꺾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서 6장 18절로 19절을 보면 여러분 이미도 성전 관리하는 일에 깊숙이 개입해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를 가까이서 섬기고 여러분 교회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 여러분 일원으로서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지언정 여러분 오히려 그것을 내 이익의 창출로 생각하거나 내 어떤 이익의 목적으로 삼는 여러분 처사를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읽진 않았지만 느헤미야서 13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친족이 되었다는 거죠.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여러분 성전에 도비아를 위한 방이 하나 마련되어 있었던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율법을 얼마나 무시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 여러분 사적으로 방을 만들어서 거기에 거하게 했느냐 이 말이죠. 엘리야십은 성벽 봉헌식과 거룩한 삶을 위한 서약식에 참여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안에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바벨론으로 돌아간 틈을 타서 다시 도비아와 악행을 모의하고 불이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배반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비아와 결탁한 세력이 성전을 위해서 바치는 헌물과 재물을 가로챘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소명을 따라 살면서도 경제적으로 심적으로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성도들이 예배를 멀리하기 시작했다는 원인을 여기에서 찾은 거예요. 결국 많은 레위인들은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회의적인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우리 안에서 세속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빚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개혁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다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경제관을 그대로 간직한 채 주님을 따르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욕심인 것입니다. 결국 끊임없는 자기 개혁이 거룩의 길입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 자신도 지금도 나 자신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볼 때 개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으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싸움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단 없는 개혁의 삶이 있기에 극심한 핍박과 순교의 위협 속에서도 소명을 따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을 날마다 개혁해 가지 않는 것은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일 자신을 향한 개혁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지금과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보다는 자기 중심이고 교회 중심보다는 자기 중심이고 성경 중심보다는 자기 중심으로 인본주의적인 성향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겠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의 삶과 주위 상황과 교회를 바라보며 사명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 재조명해야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성도다움을 되찾아야 됩니다. 한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여러분 저 다른 나라에서 받고 있는 박해나 핍박 혹은 순교의 위협은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성도다움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움을 잃어버렸어요. 진정한 개혁이 필요할 때인데 여러분 그 개혁의 대상은 나 자신부터인데 1차 대상이 나 자신인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 우리의 내면에 개혁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깊이 생각해야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때가 저는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뿌리 뽑아야 될 아집과 고집은 없는지,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경계를 넘나들면서 내 욕심을 따르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매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는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지, 오늘이 마지막 예배라고 해도 후회가 없겠는지, 지금 정부가 비내민이라고 하는 방침을 세워 예배를 방해하고 있죠. 여러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도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개혁하지 않고는 외부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개혁해가는 자를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여러분 자신부터 개혁할 때에, 변화되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 우리 선일의 공동체가 놀랍도록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은밀히 이 세속화는, 세속성은 우리 안에 깊이 파고들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코로나가 오래될수록, 그리고 비대면 예배가 오래될수록 여러분, 우리 안에 깊이 파고들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면역력과 싸우고 여러분 코로나와 싸우듯이 우리의 거룩함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기도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속성은 성도의 삶에 파고들 때 중심부터 뒤흔들지 않아요. 주변부에 있는 관심사를 통해서 은근슬금슬금 침투합니다. 신제품이나 기존품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없겠죠. 세상은 재산을 많이 소유할수록 특별한 대접을 하지요. 그러나 세상에서 대접받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도 똑같이 대우하시라는 생각은 큰 착각입니다. 특별석에 앉을 때 자신을 삼가하지 않으면 교만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쓸모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는 가정의 경제권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의무뿐만 아니라 영적 제사장의 책임도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일삼으면서 자신의 지위나 권위를 스스로 높이려는 가장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직분자의 모습을 하다가 가정에서는 폭군으로 돌변하는 가장의 최후는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세상은 교회에서 아주 많은 것들을 취하였다. 그리고 교회 역시 세상에서 아주 많은 것들을 취하였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속하였는지 알기가 어렵다라고 말했어요. 뒤섞여 있다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결단하고 서약하고 실천한 것은 한순간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약한 것도 있죠. 교회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약속한 것 많이 있겠지요.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계속 그것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다면 분명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제임스 패커는 성도가 제대로 서 있기 위해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세 개의 다리가 제 위치에 박혀 있는 의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 세 개의 다리는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로 말하면 뼈대와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험입니다. 체험입니다. 세 번째로는 실천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실천 없는 믿음은 죽은 신앙이죠. 한번 깊게 참회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려면 매일 말씀과 함께 매일 깨어서 기도하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반발자각이라도 더 잘하고 성장해 나아가지만 여러분, 옛날에 은혜 충만했다고 해서, 옛날에 여러분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지금 말씀과 기도와 상관없이 산다면 죽은 신앙으로 전락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분들을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지금도 읽고 지금도 배우고 지금도 묵상하면서 주님, 여러분 좁은 길을 선택하면서 거룩한 삶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은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은 큰 길을 따라가라고 명령하지 않지요. 성도가 화려한 길에서는 여러분 그것을 화려한 길에 들어서 있는 것을 늘 경계하라고 그랬습니다.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좁은 길을 걸어가기를 지금도 명령하십니다. 좁은 길은 분명히 걷기에 불편하고 힘들죠. 그러나 그 길을 걸을 때에 목적지에 집중할 수 있고 여러분 발밑도 조심하며 겸손히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선일교회는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편할 것입니다. 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 이미도 여러분 정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비록 좁은 길일지라도 힘들고 피곤할지라도 여러분 좀 더 먼저 처져 있는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면서라도 여러분 우리가 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선일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하면서 짐을 버리는 연습을 해야 되죠. 그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자신의 여러분 개혁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첫 번째 개혁이 나 자신이었다면 두 번째 개혁은 바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준비할 때 은혜가 더해요. 그러므로 평소에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면서 예배를 향한 마음이 솟아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에 늦지 않게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나와서 예배를 위한 자세는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연주회나 극장에 갈 때도 그 자리에 맞는 복장을 차리고 여러분 시간에 맞추어 도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예배 시간에는 무심한 태도로 일관하는 현상이 여러분 나는 그런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예배를 소중히 여길 때 믿음을 통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공동체의 변화가 예배에서 출발하며 안식일 준수, 즉 거룩한 성수주의를 지키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보면 읽진 않았지만 13장 16절로 19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거룩한 도시가 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에 상행위를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어요. 뿐만 아니라 출입도 봉쇄하여 이방 상인들도 드나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불만의 여지를 싹 없앴습니다. 이미 느헤미야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서약식에서 여러분 마지막 여섯 번째로 안식일을 여러분 지키겠다고 했죠. 그 여섯 번째는 11조고 그 여섯 번째 서약 가운데 안식일을 준수하겠다고 서약을 했죠. 여러분 31절에서는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않기 위해서 안식일에는 결코 이방인들과 장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했죠. 여러분 요즘같이 경제가 힘든 상황에서는 모든 경제 전문가들이 남들과 똑같이 일해서는 돈을 벌 수 없다고 조언을 하지요. 남들 쉬는 주일에도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인 시대입니다. 아무리 그럴싸한 신앙적 표현을 해도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면서 성도로 살아간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핍박 중에 있다면 또 모르겠지만 자신이 신앙적 결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라도 주님께 주일 성수와 정직한 수입과 이익의 11조를 드리겠다고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개혁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거룩의 삶의 개혁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을 기억하십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일이 온전치 못하면 거룩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성도는 주님이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시고 구속을 완성하셨음을 기억하고 주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며
모든 삶의 공급자와 인도자가 되어 주심을 선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이 성수 주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프랑스의 불가지론의 철학자 볼테르는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기독교 신앙을 없애기를 원하면 주일을 없애야 된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정부에서 여러분 교회 종탑을 철거하는 여러분 법안을 처리하려고 지금 눈앞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국가 제도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국가가 주일을 없앤다면 기독교도 없어질 것입니다. 성도들이 주일을 거룩하게 살지 못한다면 주일은 여러분 없는 날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이 그러지 않습니까? 성도와 교회가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는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일에 힘쓰고 애써야 되고 이것과 우리는 지금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신앙은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주일을 온전히 지켰는데 하나님은 왜 저와 가정을 형통하게 하시지 않지라고 항의할 수 있겠지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재건을 위해서 인생의 황금기를 완전히 개혁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다시금 소명을 위해서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고 위대한 헌신을 요구하지 않고 주일 성수부터 좀 잘하세요. 11조 생활부터 온전히 하세요. 개혁을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참된 예배자로 개혁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 기적을 선물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모이는 순종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매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지 점검하는 것이 진정한 개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예배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신을 고쳐야 돼요. 궤도를 이탈하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돼요. 비록 이 시대에 느헤미야처럼 살아갈 수는 없어도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매일 거룩한 삶을 위해서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자신부터 개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공동체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